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두 손에 다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수고하는 삶이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두 손을 다 채우는 삶은 다른 사람의 시기와 미움을 초래한다는 것 우리가 확인했죠. 차라리 그리스도인은 한 손만 채우고 한 손은 많은 거죠. 비우면서 끝없이 흘려보내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낫다 하는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권면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의 내용을 이어서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조금 다른 각도로 교훈해 주고 있어요. 전도자는 계속해서 두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기와 미움과 끝없는 경쟁을 초래하는 삶,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면서도 혼자 되어서라도 두 손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의 고독과 그 삶이 안고 있는 자기 모순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둘이 있는 것이 혹은 셋이 있는 것이 혹은 더불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현실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은 혼자 되어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차라리 조금 적게 가진다 할지라도 둘이 함께 사는 것, 셋이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가 오늘 예를 들고 있는 한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홀로 있는데 수고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왜 수고하는가 하면 부를 쌓기 위해서 그래요.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아들도 없이 형제도 없이 혼자 지내는데 끝없이 수고해요. 여러분 혼자 살면 혼자 먹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끝없이 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은요, 아들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복양할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끝없이 수고하기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의 수고에는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부를 모아요. 혼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수고를 끝없이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부를 쌓아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뭡니까? 그렇게 계속되는 수고를 통해서 쌓은 부가 자신을 만족해 하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회의가 드는 거죠.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가 이런 뜻이 쉽게. 내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도 끝없이 수고해서 돈을 벌고 부를 샀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고인가? 그 돈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지금 이 사람은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무슨 짓 하고 있는가? 이런 회의를 느끼는 거죠. 회의를 느끼면 그런 삶을 그만둬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수고, 적당한 수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그거거든요. 끝없이 혼자 있으면서도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낙이 자기에게 만족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드는 거죠. 만족도 없는 이 혼자만의 수고, 내가 언제까지 계속하고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왜 이 수고를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아이러니가 뭐예요? 그 삶을 중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짓 하고 사는 것인가? 그런 생각 들면 그냥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다르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한편으로 끝없이 수고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 끝없는 수고에 대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회의합니다. 그런데 회의하면서도 뭐예요? 그런 삶은 중단하지 못하고 또 끝없이 수고하는 삶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삶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이 사람은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게 이제 비유라고 그러죠. 실제로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있는 가족을 뭐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가족의 가치보다 이 사람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그런 인생을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런 주석들이 많은 구약학자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일리 있는 경우예요. 실제로 혼자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해요. 형제와 가족이 있지만 그 형제와 가족의 가치를 돈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냥 팽개치면서, 가족도 팽개치고 형제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면서 끝없는 수고를 통하여 더 많은 돈을 쌓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모순에 빠져서 회의하고 있는 이 인생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등장시키는 이 인생은 고독에 빠져 있는 인생입니다. 자기 혼자예요. 실제로 혼자이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혼자 만들었던 여하튼 혼자입니다. 정신적인 고독이든지 육체적인 고독이든지 이 사람은 진짜 고독한 인생이에요. 아무도 없이 혼자 살지만 뭐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채워보려는 그런 인생. 거꾸로 돈을 위해서 스스로 고독을 자처하고 있는 이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필연적인 회의 가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 삶을 중단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인생. 전도자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모순을 안고 있고 그 모순된 삶을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한구석에 참 심각한 회의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모순된 삶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을 위해서 가족도 팽개치고 있잖아요. 돈을 위해서 스스로 혼자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삶의 회의를 직접 겪고 있으면서도 계속되는 자신의 삶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돈을 향하여 질주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돈벌레입니다. 돈벌레. 인생이 아니고 돈만 추구하는 돈벌레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흔히 좀 비속적인 말로, 그죠? 가족도 몰라요. 만약에 많은 학자들이 주석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혼자인 사람이 아니고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돈을 위해서 그 형제와 가족을 다 팽개친 인생이라면 우리는 가히 이 사람을 돈벌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죠. 여러분, 벌레 곁에는 사람이 가요, 안 가요? 벌레 곁에는 사람 안 갑니다. 저는 바퀴벌레만 보면 거의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 집사람 한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구촌 어디든지 다 선교하러 갈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못 가겠다, 그런 말을 해요. 왜 못 가노 물으니까 벌레가 많아서 못 간답니다. 여러분, 벌레 옆에는 사람이 잘 안 갑니다. 징그러워서. 그 돈을 위해서 가족까지 팽개칠 정도의 돈벌레 인생이라면 그 곁에 사람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안 모이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이 뭡니까? 두 손을 다 채우기 위해서 절대로 손을 펴지 않는 인생, 자기 손에 들어온 소유를 절대로 펼쳐서 남에게 팔로잉, 흘려보내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두 손에 다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온다고 했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따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삶의 지혜가 뭐였죠? 한 손만 가득 채우고 평안한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어서 소개하는 이 인생은 뭐예요? 두 손을 다 채우기 위해서 가족까지 팽개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넘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자기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교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 관계 다 깨트려 가면서까지 이 사람 뭘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끝없는 수고를 통해서 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옆에는 끝없는 고독이 있습니다. 끝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회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뭐하고 사는 것이야.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 인생을 그만두지 못해요. 그래서 벌레입니다. 벌레.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거지라고 회의를 느낄 때 그 삶을 중단할 수 있으면 그건 인생입니다. 벌레가 아니고. 근데 문제를 알면서도 그 문제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의 종착적인 멸망을 향하여 끝없이 질주하는 인생은 벌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일벌레, 돈벌레, 쾌락벌레 이런 식으로, 그죠? 전도자가 8절에서 이 인생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에요? 끝없는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이 모으는
어떻게 하든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까지? 가족까지 팽개치는 이런 한 사람.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기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두고 산다 할지라도 이 인생보다 나은 인생이 뭐라고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인생입니다. 조금 적게 가진다 할지라도, 한 손에만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한 손은 펴서 흘려보내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무엇을 얻는다고요?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 좋은 상을 얻는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히브리 그 문장의 뜻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상이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에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끝없이 수고하면서 관계까지 다 그냥 끊어버리고 관계까지 다 그냥 팽개치면서 스스로 혼자 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뭐예요? 한 손만 채우고 평안한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아서, 그죠? 한 손만 채우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뭐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을 얻는 그 자체가 뭐예요? 좋은 상입니다. 좋은 상. 그러니까 많은 부를 쌓으면서 자기 혼자 남는 그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벌이에요, 벌. 또 한편에는요, 그렇게 많은 것을 쌓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뭐예요? 두 사람이 남아있다면, 자기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자기 곁에 남아있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좋은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이라는 전도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 12절에서는 이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왜 상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10절에 혹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게 상인데요,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상인데 왜 상이냐 하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진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살아도 혼자 갈 때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냐는 거예요. 그 혼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적어도 곁에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일으켜 주는 그 사람이 자기 곁에 남아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좋은 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상.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동일한 경우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많이 가진 돈으로 전기 담요 사고 난방하고 좋은 시스템 다 가동해서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산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가슴이 시립니다. 냉골 바닥에 산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녹여가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그 둘이 뭐예요? 혼자 어리어리하게 온갖 난방시설 다 해놓은 집에 사는 인생보다 낫다는 보편적인 인생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상. 이런 현실의 몇 가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지금 전도자가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뭡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건 이제 전쟁하는 경우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그렇죠? 한 사람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그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길 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제발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의 다양한 패턴 가운데 해 위를 쳐다보고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더불어 사는 삶의 관계가 깨트려지면서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독에 빠지고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손만 채우고 뭐예요? 두 사람과 혹은 세 사람과 더불어 사는 평안한 삶이 훨씬 낫다는 지난주의 결론을 저는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것이 좋은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는 동지를 만드는 것, 함께 체온을 나눌 수 있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지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동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해 아래의 보편적인 욕망을 향한 인생보다 훨씬 낫다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조직입니다. 조직. 하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사이에 서로 교통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독단적인 홀로 고독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홀로 처리하는 외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을 때도 우주를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은 서로 언원하시면서 세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뭐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히브리어로 복수 장음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3%이에요. 3%. 1%이 아니에요. 3%이에요. In the unity of Godhead, 단일한 신성에 there will be 3%. 삼위가 계세요. 삼위가. 이 삼위가 뭐예요? 한 번도 혼자 계신 적이 없어요. 늘 교통하고 늘 서로 교감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더불어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더불어 계시는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 지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지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더불어 사는 삶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게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과 조직은 하나님이 인간 세계 가운데 주신 보편적인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로 관계하면서 살 수 있는 이 공동체,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가족도 필요 없다, 공동체도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남아 있어도 돈만 더 많이 쌓이면 나는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의외로 주위로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아닌데 그런 갈등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면서도 뭐예요? 중단하지 못해요. 이게 심각한 인생의 자기 모순과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가장 귀한 가족과 가장 귀한 공동체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선물로 주신 가정과 공동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가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공동체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어디 속에 있는 교회입니까? 세상 속에 있는 교회예요. 오늘 세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더불어 사는 삶의 관계를 다 그냥 파괴하면서까지라도 뭐예요?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스스로 혼자 될 수 있는 이 절대 고독으로 질주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든지 뭐예요? 갈라설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삽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묵상할 때 헤롯하고 빌라도 묘사하는 기가 막힌 묘사 있었죠? 그들이 서로 모였으나 원수였으나 당일에 뭐가 되었다고요? 친구가 되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권리와 이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를 위해서라면 오늘 얼마든지 적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얼마든지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또 겉으로 뭐예요? 손을 잡을 수도 있는 비상적인 인간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겉으로 볼 때는 참 가까운 사이 같지만 정작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섬과 섬 사이에 깊은 물이 바다의 해역이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 뭘 주었다고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성격이 있다고요? 가족입니다. 가족. 또 교회가 어떤 성격이 있다고요? 더불어 주를 배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더 높고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혼자 살아도 좋다. 나는 가족도 팽개칠 수 있다. 나는 부모도 외면할 수 있다. 나는 형제도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다. 라고 소리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한 손만 채우면서 다른 한 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맺게 해주신 이 새로운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이 사람이 넘어지면 뭐예요? 내가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저 지체가 나를 일으켜주는, 함께 이 추운 각박한 세상의 현실을 우리의 뜨거운 믿음의 체온으로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홀로 싸우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장의 현장에서 피를 나누는 동지로서 묶여진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더불어 사는 많은 믿음의 훈련을 하고 이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나 혼자만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거부하고, 그렇죠? 더불어 사는 삶의 훈련들을 이 교회에서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넘어져 있는지 좀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뭐예요? 넘어진 사람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밟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께 내게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 좀 뜻이 맞지 않고 좀 미워 보이는 사람도 뭐예요? 일으켜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누워서 믿음의 체온을 나눌 유일한 가족들이에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집사님들이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구역끼리 잘 돌아보세요. 자꾸 입방아 찢지 마세요. 제가 최고 싫어하는 건 뭐예요? 모여서 입방아 찢는 거, 손가락질 하는 거, 누구 욕하는 거, 그거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가족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넘어지면 이렇게 주어야 할 사람이 교회 지체들인데 넘어지면 뭐예요? 고소하다 생각하면서 뭐예요? 막 그냥 집중 포화를 퍼붓는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보호가 되어주고 그래야지.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막 시기하고 막 헐뜯고 막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면 안 되죠. 빛과 소금으로 더불어 사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죠? 두 손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 채우려고 하면서도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 고독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면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오십시오. 여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거 아니지만 한없이 연약한 거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절대로 두 손을 다 채우려고 욕심으로 뭉쳐지지 않는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는 공동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